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신문받는 내용과 23절부터 31절까지는 주의 제자들이 모여서 한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끝까지 37절까지는 교회 공동체원들이 은혜를 받아 헌신하고 나누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을 살펴보며 주님의 뜻을 찾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22절까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게 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어 세례받았던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성전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녀,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은 좋게 넘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놀랍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만큼 반대로 교회를 향한 시기와 핍박도 함께 찾아옵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체포하고 가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데 8절에 오늘 핵심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9절과 10절의 내용인데요. 병자가 낫고 치유되는 그 구원 사건의 근원은 바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12절에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가 구원의 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학식 없는 무식한 자로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은 당황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더 이상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반대하죠. 우리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날 밤 주변 사람들의 그 작은 체근에도 화들짝 놀라며 예수 모른다고 저주하고 욕하던 그 베드로가 지금은 최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말 한마디를 그냥 삼키지 않고 담대하게 타협은 절대 없다라고 굴복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우치고 나니까 이제는 죽음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제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이 땅에 살아계셔서 이렇게 변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든든하고 감격스러우시고 기쁘셨을까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민심이 두려운 나머지 이 두 사도를 처벌하지 못한 채 풀어주었습니다. 두 사도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의 처신은 하나님보다 지극히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대중의 눈치를 보고 내 명성에 해가 될까 안 될까 계산하며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반면 베드로와 요한은 인간적인 권위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더라고요. 이 두 사도들처럼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또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23절부터 31절까지는 모든 제자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다고 하는 그 사실을 동료들에게 알리자 모두가 하나님께 지금 한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모두가 참 좋아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했고 잡혀가면 매맞고 고문당할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했기 때문에 두 사도가 풀려난 그 사건은 정말 기적이었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이죠.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헤롯과 빌라도는 유대인들과 합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기적을요. 악을 뒤집어 선을 이루셨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 믿고 그 이름을 전하는 자들을 붙잡아 신문하고 윽박지르고 점점 탄압했지만 31절 중간을 보십시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악하게 막아서고 방해하면 할수록 이 선한 성령의 역사는 오히려 더 강하게 퍼져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복음의 전달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어려울수록 더 굳건히 예수님을 붙잡고 힘들수록 더 주님의 뜻을 지켜나가며 타협하지 않을 때에 이 선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7절까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그 내용이 소개됩니다. 믿는 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다 보니 좀 더 있는 사람은 더 크게 헌신하고 덜 있는 사람은 그것을 제공받아 누리며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중요한 구절은 33절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인데요. 교회 안에서 그 무엇보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이 은혜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의 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은혜가 없으면 결국 의무로 전환이 되는데 그 의무는 한두 번 하다 결국 사람을 실족시키죠. 우리가 이 마지막 단락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자기 집과 땅을 팔아 교회에 바쳤대. 결국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끝나지 않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재물 바칠 수 있죠. 은혜 받고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실제로 크게 헌신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 바치든 일부분을 바치든 그 헌신의 분량은 내가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대충 읽고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 때 이런 헌신을 마치 의무처럼, 규정처럼, 강제처럼 그 뜻을 매도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지금도 이렇게 해요. 다 가져와서 바치라. 다 바치면 이단에서 제공해주는 곳에 가서 먹고 자고 일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다 바치고 이단 공동체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후회죠. 오늘 이 세 번째 단락의 핵심은 큰 은혜를 받아 자발적으로 헌신하여서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역사가 교회를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핵심이지, 성도라면 개인 재산은 있어서는 안 된다, 꼭 교회 재산에 편입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은 전혀 잘못된 해석이고 자의적인 그 이단스러운 논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후에 초대교회가 확산되면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수많은 평신도 지도자들도 교회를 위해 크게 헌신하고 봉사했지만 본인들의 직업과 소유물과 재산은 다 자신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바울의 일행과 교회를 꾸준히 돕고 헌신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자발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 헌신에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렵고 힘든 자들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초대교회 역사는 성령 충만의 역사였습니다. 베드로가 성령님과 함께할 때 주님의 수제자로 거듭나서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모든 사도들이 힘을 얻어 함께 기도했으며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그 주님을 기뻐하며 성령 충만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큰 은혜를 받아
마음의 감동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것을 또 어려운 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이런 선순환의 역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성령님께 이끌리는 인생이 되어서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다짐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영두보 중학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고 그 주님과 오래도록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